자,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강사로 초대가 돼서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포항 기쁨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센스가 우리 기쁨의 교회의 청년부 센스는 여기서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호성 나오잖아요. 환호성 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렇죠. 예, 거기. 네, 거기 남색 옷, 나이키, 남색 나이키.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포항에 사는 김명.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저는 또 방송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요즘 은근히 많이 힘들대. 여기 보면 크고 작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여러분 크고 작은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 우리 성가대 아까 찬양하시느라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찬양팀 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너무 소질이 높아가지고 제가 못 따라갈 뻔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은 무엇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 남의 고난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여러분 뉴스에서요, 여러분 고난 막 소문이 들려요. 나라가 전염병에 들어가고 기근이 막히고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러 오셨고 저는 처음 여기 왔습니다. 확신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하신 분은 은혜를 받아가실 거고요. 기대하지 않은 분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젊은 사람이 와서, 윤종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하고 가더라, 이게 아니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저는 제가 막 이만큼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 하고 올린 게 아니에요. 저도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처럼. 오늘 그런데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올 한 해 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가장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없어요? 올 한 해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저쪽 영상팀에서 손을 한번,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청년부지. 그렇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없어야죠.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큰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대요.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저는 안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지은 음욕을 품은 것도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주님만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길들여질 때 무엇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길들여질 때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질 때. 누가 셀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찍은 사진 100장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골라 보정에다 포샵까지 공을 들여 수정하고 담벼락에 올릴 때는 고심 끝에 쓰는 말이 오늘따라 조치해진 나의 얼굴 어쩔 건데. 예,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남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쓸지 몰라요. 남이 이 글을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이 이 글을 봐요. 여러분 보이기에 힘쓰는 시대예요. 참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보세요? 아니면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 보세요? 그럼 인스타 보면은 그 아시죠? 이미 인스타에는 보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사진 올라갈 때 보정돼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려졌다는 것은 보정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에는요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사진, 제일 맛있는 거 먹은 사진, 제일 좋은 곳에 간 사진, 제일 재미있게 논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여러분 느끼죠?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서? 나는 지금 청년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보정된 거예요. 오늘따라 초췌해진 나의 얼굴 어쩔 건데.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부부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보정된 걸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의 묵상을 가져봐요. 여기 보면은 많아야 한대요. 강해야 한대요. 높아져야 한대요. 편해야 한대요. 이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볼까요? 많아야 한대요. 강해야 한대요. 높아져야 한대요. 편해야 한대요. 밑에 하나 더 있죠? 나부터여야 한대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나야. 이 세상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게 보이고 강한 게 보이고 높아진 사람이 보여요. 예쁜 사람이 보여요. 잘생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유튜버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분이 조회수가 높아요. 참 싫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달팽이 사진이에요. 내 현실은 이 달팽이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 아세요? 달팽이는 진짜 느릿느릿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지금 어딘가를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한 분은 나도 달팽이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달팽이 같았거든. 현실이 잘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집안 형편도 몰라요. 전 여러분의 연애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의 학업도 몰라요. 학교도 몰라요. 직장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어제 제가 사진을 준비하는데 달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달팽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달팽이는 목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배에서 많은 동물들을 부릅니다. 독수리야 날아와. 독수리가요 저 멀리서 날개를 피면서 슝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치타 날아와. 치타가요 날아오는 게 아니죠. 치타 뛰어와. 막 뛰어갔어요. 야 치타가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데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달팽이를 불러요. 달팽아 어서 와. 치타가 막 뛰어가는데 그 뒤에 달팽이가요 느릿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달팽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달팽이는 진화된 건 아니잖아요. 달팽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달팽이가 글쎄 노아의 방주에 탔대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달팽이는요,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달팽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달팽이는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표를 보고 달려갔어. 달팽이는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비교감이 분명히 들었어요. 야, 나도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날아가는 애가 있네. 대박 아닙니까? 날아가 버려. 뛰어가 버려. 달팽이는요, 그런데 목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만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편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목표였어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노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들려왔어요. 이 방주가 구원받을 곳이니까 나에게로 와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발 세상을 의식하지 마. 제발 좀 SNS 좀 의식하지 마. 제발 좀 다른 것 좀 의식하지 마. 나의 목소리를 의식해줘. 나를 의식해줘. 여러분, 누구 의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 동생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포항 기쁨의 교회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 것을 의식하는 그 이상, 그 시간, 그 부로는 여러분은 절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 의식하니까요, 저는 어쩔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우둔하구나. 한번,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우둔하구나. 시작. 내가 이렇게 우둔하구나.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은 주님께 길들여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피곤한 사람인 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연애하신 분 계시죠? 연애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아내가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내보다 제가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죠? 윤종신 닮았잖아요. 성격이 좋은 줄 알았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니까요, 뭘 알았냐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젠틀할 수도 있게 느껴질 거예요. 느낌이니까. 저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만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정말 우둔하고 피곤한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아가는 것,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길들여질 때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요, 길들여지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역시 여러분 혹시 외로우세요? 제가 이런 글이 있어요. 솔로는 외롭다. 결혼해도 외롭다. 타인을 견디는 것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가? 누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죠, 여러분? 역시 회장님이세요? 청년 회장, 그죠? 아까 청년 회장님이 김호일 형제님 맞죠? 아니, 허팝하고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허팝 몰라요? 저만 알아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되죠? 반이 되죠. SNS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얘기 진짜 해요? 옆 사람한테? 잘된 얘기 하세요? 질투받을까 봐 못 하잖아요. 슬픔을 진짜 나눠요? 진짜 나눈다고? 여러분, 저는요,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청년부 목사님들 그러실 수 있어요. 청년부 내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 있죠. 진짜 문제 이런 거. 이 친구가 이번에 대학에 좀 떨어졌대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할 거리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 이 일이 밝혀지면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회생활을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은 사실 옆 사람에게 잘 못 물어봐요. 그 슬픔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언젠가 이 친구가 나를 약점 잡고 이거를 누구한테 소문내서 얘기가 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만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요,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내 편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대단하죠? 진짜 내 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생의 내 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저는 통계를 확실하게 알거든요.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했습니다.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왼수가 됐다고요. 3쌍 중에 1쌍은.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편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때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소문에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셉도 소문났어요. 강간미수범으로.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겁탈했다고 잡혀갔잖아요. 모세도요, 소문났어요. 살인자인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수가성의 여인은요, 장난 아니에요. 성중독이라고. 남편 이분 저분 바꿨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소문에 지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고독해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지사장님 무슨 뭘 고독을 합니까? 지금도 충분히 고독한데, 여기서 이 고독력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로 교제할 때는요, 다 거룩해요. 근데 저는 딱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좀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진짜 이거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성 청년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고민을 표현해 왔어요. 지사장님, 저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야, 여자는 무서운 줄 알겠는데 남자가 왜 무섭냐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음란함의 유혹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직장 생활하고 지쳐서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유혹이 온다네. 여러분은 안 오세요? 나 이쪽에서 두 분이 침을 꿀꺽 삼키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도 유혹이 오실 거예요. 안 오나요? 올 건데. 죄송해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지금 막 침을 계속 꿀꺽꿀꺽 삼키시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유혹이 와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여자는 여자, 남자는 와요. 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연약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했었거든요.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길들여 갈 때 편하게 얘기할게요. 혹시 여기서 음란함의 유혹에서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했을 때 막 성령 충만해. 그러다가 집에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잘 못 바라보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어쩔 때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나 죄 짓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나, 너무 싫은 나, 야, 나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 가식덩어리다. 그랬고 애썼을 그때,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잔치집이었는데 우리 집이 잔치를 했어요. 저는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근데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집에 인디애나 존스 보면은 이 손바닥만한 거미 알죠? 독거미. 그 독거미가요, 우리 집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어디선가 모르게 화염 방사계를 구해가지고요, 그거를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옥서가 이게 네 마음 상태야 라고요. 그때가 새벽 2시인가 3시였거든요. 그때 제가 2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저는 그때 이 기쁨이에요.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뭘 끊었다 안 끊었다 막 금단 이런 거 금욕 이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뭐냐?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음란함에 유혹받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멀리하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음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단히도 경계하면서 저는 가야 돼요.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길들여지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안 무서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은 아직은 아니네요. 다음은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다림.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어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었는데요, 가난이 왜 힘든지를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했어요. 그때는 청주였고요. 저희 시골이 전남 고흥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대전에 있었고 저는 청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됐어요. 또 효자니까 전남 고흥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에 차비가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차비가 없어서 친척 작은아버지가 우리를 청주 톨게이트에서 엄마와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고흥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추운 겨울날에 설날 명절이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나.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기다릴 때 너무 춥고 힘들더라고.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나? 언제 작은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너무 힘이 들었던 그때 그 가난함이 쭉 이렇게 오면서 부모님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일산에 있을 때였어요. 방 한 칸 집에 갔는데 방 한 칸 집에 부모님이 이제 뭐 전도사님이시니까 월급이 그때 15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학년이고 동생은 4학년이니까 먹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쌀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한 일주일인가 뭐 며칠을 수제비만 먹었어요. 지금 수제비를 싫어해요, 저는. 근데 그때 엄마가 특단의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굶어 죽겠다. 그래서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가셨어요. 고깃집에 가서 뭘 싸우냐면 남이 먹다 남은 갈비 조각을 싸우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형제의 진짜 소중한 간식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아까도 전 여기 오기 전에 방송사에서 준비하고 컵라면 먹었거든요. 아, 맛있더라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산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집은 언제 방 한 칸에서 다른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흙수저가 금수저? 그래요. 되는 걸 알겠어요. 언제 되는데요? 언제 됩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업을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리고 어떤 만남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참으래. 무조건 기다리래. 그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 아니다. 소망을 먼저 갖는 것이 먼저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다른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간직한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참아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내하지 않으셨어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소중할까요? 천국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30분만 길어져 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나오는지 깜짝깜짝 놀라시죠? 저도 그래요. 1시간 길어져 볼까요? 근데 1시간 길어진 게 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면.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일은 세상이 말하는 취업했다, 결혼했다, 뭐 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게 좋은 일이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일은 성령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교훈하고 계시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길들여질 때 또 하나의 행복한 점은요, 비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비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경을 본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일사진이에요. 한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난해. 유학생 부부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여러분 포장회사 아시죠? 미국에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포장회사를 못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포장회사 딱 부르고 자기는 저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탁 타고 가면 되는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못해. 자기 차에 유학생이 짐을 실어서 저렇게 미국을 횡단하는데, 그때 막 불만이 여기까지 막 오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요만큼 넣어놨는데 그게 막 떨어지면 떨어지랑 말랑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스트레스와 함께 한 시간 막 몇 시간 막 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불만이, 야 내가 지금 유학생활 이렇게 가난하게 돼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글쎄 저 멀리에 있는 달이 보이더래요. 저 사진처럼 광야란 산 위에 달이 보이는 거야. 그 달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이 달은 못 봤을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오늘 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해석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해요. 아침 7시에 방송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극동방송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국 생방송을 해요. 별로 감동은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감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프닝을 막 나눠요. 그래서 한 10,000여 명이 이렇게 막 글을 좀 보고 막 그래요. 혹시 여기서 아침 방송 들으신, 혹시, 야 이게 정말 저도 떨려요 이럴 때. 혹시 방송 들어보신 분 한 분 계세요? 할렐루야 성가대. 야 성가대, 예, 거기서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성가대 2권 나눠서 가위바위보해서 가지세요. 알았죠? 이렇게. 좋습니다. 야 역시 괜히 성가대가 아니군요. 네. 저는요, 이제 이따가도 제가 혹시 뭐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극동방송은 지금 공채 뽑고 있습니다. 야 할렐루야. 12월 18일까지 12월 18일까지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누가 그래요? 몇 대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약간 무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500대 1이 된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다른 물론 일반 방송사는 5,000대 1을 뭐 1,000대 1 뭐 그래요. 저는 500대 1이었는데요. 잡코리아에 소문이 좀 안 좋게 났어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그래서 한 200대 1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간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지금 제가요,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저는 지방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했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때 전도사처럼 했어요. 아버님이 제 대학교 1학년 때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옥서가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다. 이름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푸른 초장교회, 뭐 두나미스 교회, 뭐 이렇게 약간 뭐 영어틱한 말, 행복한 게 막 있잖아요. 기쁨의 교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성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뭐 조폭 이름도 아니고 조직 이름 같아요. 거성교회래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전 또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옥서가 그러더니 우리 교회 이제 짓기로 뭐 교회 새 들어가기로 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우리 집이 아파트가 있지 않냐. 아파트를 팔고 반은 그 5천만 원 전세를 얻어서 교회를 넣고 반은 우리 사택을 하기로 했다. 뭐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옥서가 또 불러요. 옥서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요. 우리 사택 그 5천만 원 있는 거 팔고 그걸 교회로 들어가기로 했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저희 그 거기 교회에 있던 건물이요. 3층이 교회, 2층이 횟집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거고요. 1층이 뭐 상공회의소인가 그러는데 없어졌고, 지하 1층이 단란주점, 5층은 또 폐쇄됐고, 막 아주 허름한, 정말 유성 뚝방에 정말 허름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그냥 하고 있었는데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3층에다가요 그 샤시를 쳤어요. 이렇게 조립식을 쳐가지고
교회 성전판 방 2개 우리 방. 그래가지고 샤워를 어디서 했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 통로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저희가 샤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저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그때 그 무서운 되게 여자도 되게 무섭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만 무서운 게 아니고 여자도 되게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뭐 더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럼 더운 물 데워가지고 알죠? 이렇게 그 세숫대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또 부르셨어요. 옥서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 우리 집에 있는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소나타 2였는데요.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그 소나타 2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꼬였던 그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끝나면 그 차를 갖고 저기 충남대학교 공원에 가서 데이트하는 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제 마지막 남은 세상적인 유일한 재미였는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것이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차를 내일 중고시장에 내놔야 할 그 전날에 저 혼자 그 차를 몰고 충남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데 내 신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버님 큰아들이라고 그냥 내가 교회 예배는 전도사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돕고 있긴 한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달팽이, 아까 맞죠? 달팽이. 야, 이거 뭐. 근데 그때 찬양을 듣는데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이런 말이 남아요. 12, 300, 7천의 용사들이 이 방송을 뭐 듣고 있다 막 하면서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은 저 멀리 중국 땅에, 저 멀리 뭐 소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앞에 부분에. 제가 그걸 딱 듣고 내 인생이 저렇게 해외에 나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내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닌 거야. 우리는 그때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북이 있었어요. 제가 북을 쳤어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1998년도의 이야기예요. 북을 쳤어요. 반주자가 안 오잖아요? 매일 9시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는데 둥둥둥둥둥둥둥. 그것도 센스 있는 애가 쳐야 돼. 센스 없는 애는 빵빵빵. 이거 무슨 센스 있는 애가 둥둥둥둥둥 이렇게 쳐요. 어떤 날은요, 이거 기억난다 또. 그 교회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때인데 어떤 여자애가 저를 보고 옥서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니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거성교회인데 유성 뚝방에 있는 교회인데 가볼래?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그 공간을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뚝방에 있는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요, 야, 여기가 니네 교회야? 그러더니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너무 웃음이 납니까?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지금 너무 다들 집중하는 것 같아요. 깜짝 여러분 얼굴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 근데 그때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 2층, 3층 있잖아. 근데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하니까 단란주점이 어느 순간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교회에 미가엘 반주가 나오고요. 지하 1층에서는 가라오케 반주가 나와요. 뭔 반주인지 모르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단란주점에서 마지막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교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간판을 달아요. 교회 밑에 간판을 딱 달았는데 그때 그 간판이 그 야한 사진인데 실사로 한 게
교회 간판 밑에 탁 하니 크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그날 저는 엉엉 울었어. 너무 슬퍼서. 우리가 상가 교회로 그래 연약한 건 알겠는데 단란주점이 우리 교회에 아무런 뭐 요청 한마디 없이 밑에다가 그냥 돈 주고 여자 실사 그 입술 막 이렇게 한 사진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음악을 트는 거였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까 찬양팀에 반주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놔요. 어떤 교회는 힐송 찬양 틀어놔요. 어떤 교회는 외국 워십곡 틀어놔요. 어떤 교회는 이거 피아노 같은 거 이렇게 경음악 틀어놔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혼자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들면 교제가 잘 될 거야. 이 찬양을 들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이 찬양을 들면 새벽 기도가 잘 나올 거야. 이 찬양을 들면 식탁 교제할 때 더 대화가 잘 나올 거야. 혼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저를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아침에 힘 안 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송 찬양을 틀잖아요.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별로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청년들 보면은 자꾸 기적을 이렇게 보여줘야 기적이래. 저는요, 극동방송의 전국 방송을 진행하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팩트를 대서라고 하면 저는 증거를 대요. 그런데요, 그 보고 믿는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오늘 기적 일어나면 더 잘 믿을걸? 그렇지 않나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소망의 기도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 아세요? 기도 요청을 하면 목사님이 딱 기도해줘요. 소망의 기도 때 이런 간증이 나와요. 한 50대 여성이 제가 진행할 때였어요. 목사님 딱 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해서 저 피디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원자력병원에 가는 길인데 임파선 위 임파선 종양암에 걸리셔서 치료받는 길인데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고.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우리 엄마. 제가 눈물이 많이 났을까요? 많이 안 났을까요? 많이 났어요. 그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암이 완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믿음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님의 암이 완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망의 기도회에서 간증도 했어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머님의 암이 완치가 됐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어머님이 암이 완치가 안 됐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낫는 것만을 봐요. 그래서 나은 거를 좀 나한테 해달라. 나아야 기적 아니냐? 예, 나은 기적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저에게 더 큰 간증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이렇게 기도를 막 했대요. 소망의 기도 때 했대.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날 것 같았대.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왔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감이 막 들려고 하는 그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주냐면, 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저는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이끌고 비경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비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그 방황했던 대학교 시절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저기
빡빡 깎고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또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뭐 영상도 있고 한데요. 그거는 뭐 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 분만 좀 하고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다가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해요. 저는 길들여지니까요. 용서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용서가 여러분이 그 기쁨 있잖아요. 병이 낫는 기쁨, 뭐 취업되는 기쁨, 뭐 기쁨 막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상 받을 때 있거든요. 막 좋은 상도 받았었어요. 그럼 그때 기쁘더라고. 근데 가장 저에게 행복한 경험은요, 용서에서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용서.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후배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용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저한테 되게 모질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감히 못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거기서 완전 충격을 먹었지.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걔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양육을 했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자라고 나서 한 대학교 몇 학년 때 저한테 욕은 아닌데 너무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X 가지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이 받았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온 유혹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남에게 가서 저 친구가 나에게 했던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딱 아주 쉬워. 자, 청년회장을 불러요. 야, 쟤 요즘 왜 저러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쟤 미안해요. 미친 거 아니야? 딱 한마디만 하면 그 청년회장이 일파만파 해가지고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돼 있고요. 저기는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뭐 아는 집사님, 권사님들 많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유혹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열 받았던 거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닌 거야. 목사가, 제가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하고 밥 한번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먹어요? 거기서 또 2탄의 충격을 내가 또 받았네.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야.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의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에게 갔어요. 집사님, 제가 여기 많이 아끼는데 뭐 요즘 좀 무슨 일 있어요? 뭐 그냥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걔요? 걔 원래 그래요. 걔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 걔는 원래 그랬어. 걔는 원래 그랬어. 나는 나한테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때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 걔는 원래 그랬어. 걔는 원래
공사 중이었어.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없어요? 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그걸 알고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얘는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한 2주 3주 있다가 제가 식사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지금은 제가 또 아버님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저를 옥석쌤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 작은 한 경험을 제가 갖고요. 그때가 한 20년 전, 15년 전 뭐 그런가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극동방송에 들어왔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어요. 저는 모든 관계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요, 그 경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코리 텐붐 여사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이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해요. 나치한테 이분이 어디 가냐면 그 수용소까지 간 분이에요. 수용소에 나치 그 간부가 있잖아요. 감옥 간부가 자기의 언니를 죽여요. 뭐 겁탈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치라고 하면은 학을 띄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풀려나가지고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어렸을 때도 만났지만 제대로 믿어서 파는데 하나님이 자꾸 독일로 가라고 하더래. 자기는 죽어도 독일은 못 가겠더래.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가스실로 가게 했던 그 사람들인데 내가 왜 가냐 거기를. 그런데 성령이 자꾸 가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독일까지 갔네. 독일에 갔는데요, 거기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걸어오더래.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자기의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가 그거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요. 저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악수 이렇게 하고 오는데 막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공황장애 온 것처럼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하나님 어떡해 나 지금 도저히 막 살이 떨리고 소름이 돋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 나 저 사람 만나기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와. 하나님 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가 만나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었대. 그런데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강사님,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이 코리 텐붐이 거기서 그 장벽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거기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사진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혼을 표현할 때 계란으로 팍 깨진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런데 깨진 계란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깨진 계란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관계를 전혀 몰라요. 혹시나 깨진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저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땅을 받는다도 되겠지만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길들여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좀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피해버리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버리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렇게 안아주기를 원하고, 엮어지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사진처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경이 하나하나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찬양팀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려보고 싶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려보고 싶다. 저는 확실하게 아는 지식 중에 하나는, 순수하게 길들여진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 기쁨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순수하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 순수함, 그 진심을 주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